장애물은 뛰어넘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물은 뛰어넘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장애물은 뛰어넘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장애물을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장애물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장애물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크든 작든 나름대로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본능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장애물을요,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피할 수 없어요. 장애물이 있으면 피하지요. 젊었고 능력 있고 힘 있으니까 그 장애물을 피했다고 합시다. 1년 뒤에 장애물이, 내가 피했던 장애물과 또 새로운 장애물이 나에게 다가와요. 두 개가 오는 거죠. 좋아요. 힘이 있고 능력 있고 돈 있어서 그 두 개의 장애물을 피했다고 합시다. 1년 뒤에 세 개의 장애물이 오는 거예요. 장애물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뛰어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의 장애물은 언제나 한 개만 존재하는 거예요. 장애물이 없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 나 장애물 없었으면 좋겠어요. 천국 가세요. 천국 가면 장애물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한 장애물은 항상 있어요. 때에 따라서 남편이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내 자식들이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내 육신의 질병이 장애물이 될 수 있다니까요. 장애물은 항상 있는 거예요. 장애물은요, 뛰어넘어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하면요, 이 육신의 질병 때문에 맨날 우네. 맨날 기도하네. 맨날. 그런데 육신의 장애물, 이 질병을 뛰어넘은 사람은요, 더 이상 기도 안 합니다. 왜요? 아니까. 하나님이 이미 가르쳐 주셨으니까, 응답해 주셨으니까, 그 장애물을 띄워놓고 밝게 삽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다할 때까지 사명 감당하며 봉사하면서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아요. 그러다 수명이 다 되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장애물을 뛰어넘는다고 하니까 무조건 고침을 받고, 장애물을 뛰어넘는다고 하니까 무조건 부자가 되고, 장애물을 뛰어넘는다고 하니까 무조건 형통하고 잘 되는 걸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잘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은요,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 되죠? 이 땅에서 하늘마다 안 되죠?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형통하고 잘 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어디로 갑니까? 여기에 기부스를 딱 틀고요, 주일도 한 번씩 빼먹고요, 목사님 전화 옵니다. 이번 주 기도 못 하겠는데요. 왜요? 이번 주 해외에서 골프 계약 어쩌고 저쩌고 바이오와의 그 골프가 있어서 못 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 있었어요. 또 너무 비참하게 살면요, 너무 힘들게 살면, 너무 힘들고 너무 비참하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또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 경우가 또 많아요. 진정한 축복은 뭐죠? 5달란트 종에게는 5달란트가 축복이에요. 2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2달란트가 축복이라고요. 1달란트 받은 종은 1달란트가 축복이에요. 그런데 욕심을 내죠.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는 5개 주고 이 사람에게는 2개 주고 왜 나는 1개만 주냐 이거요. 나 이거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어떻게 됩니까? 어둠 가운데, 그죠?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지옥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의 장애물은요, 피하면 안 돼요. 무조건 뛰어넘어가야 합니다. 뛰어넘어야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뛰어넘지 못하면 인생의 구렁텅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인생의 장애물을 무조건 뛰어넘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야곱도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그 장애물은 바로 외삼촌 라반입니다. 외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한술 더 뜨는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중에 사기꾼, 고수죠. 고수, 달인입니다. 야곱은 일찍이 아버지를 사기쳤죠. 형 에서도 속였어요. 형의 보복이 두려워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종처럼 일했어요. 말이 20년이지. 그 기간은 야곱에게 정말로 힘들고 힘든 시기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장애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외삼촌 라반이라는 이 장애물 앞에 야곱은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아무리 조카라고 해도 일을 시켰잖아요. 일을 시키면 뭘 줘야 돼요? 품삯을 줘야지요. 돈을 줘야지요. 그런데 외삼촌 라반은요, 안 줍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둘러대면서 급여를 주지 않아요. 돈 대신에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두 딸 레아와 라헬을 야곱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리고 딸을 시집 보내면서도요, 양 한 마리를 안 줘요. 딸을 시집 보냈으면 이제 하나의 야곱은 한 가정의 세대주잖아요. 먹고 살아야 했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든지 양이 있어야 돼요. 근데 땅도 안 주고 양도 안 줘요. 외삼촌 라반은 양 한 마리도 안 줍니다. 오늘날이나 야곱이 살던 시대나 돈 없이 가족을 부양한다는 건요, 불가능합니다. 왜 새벽마다 아침에 지하철 타고 그 많은 사람들이 가는 줄 압니까? 왜 버스를 타고 갑니까? 돈 벌러 가는 거요. 왜 돈을 봅니까? 돈을 벌어야 가족을 부양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라반을 통해서요, 야곱에게 시련을 어떻게 허락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라반아, 야곱을 한번 골탕 먹여라. 혼 좀 내줘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라반이라는 장애물을 준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생의 장애물 라반을 준비한 거죠. 하나님은 야곱의 이 사기꾼 기질을 고치기 위해서 야곱보다 더한 사기꾼 라반을 준비한 겁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에게 사기칠 때는 몰랐어요. 사기꾼들도 다른 사람을 사기칠 때는 모릅니다. 그런데 외삼촌을 통해서 자기가 사기를 당해보니까,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사기당하는 거, 그것도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이삭 같은 경우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에서 같은 경우는 친동생에게 사기를 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 줄 압니까? 뼛속 깊이 사무치는 겁니다. 만약에 외삼촌 라반이요, 선한 사람이고 인격자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데 이 외삼촌 라반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아이고 야곱아, 잘해주는 거예요. 1년도 안 되는데 막 양을 50마리씩 주고, 1년 지나니까 100마리 주고, 야곱을 극진히 대했으면 아마도 야곱은요, 외삼촌에게도 사기를 쳤을 거예요. 야곱의 이 사기 근성은 없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면서도요, 자신의 약점을 못 봐요. 이상하죠? 다른 사람의 약점은 봐요, 눈으로. 근데 자기 약점은 못 봐.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자신을 못 봐요.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겨우 자신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야, 내가 나쁜 놈이었구나. 외삼촌 라반이 나에게 사기치는 그 모습, 속이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댈 때 야곱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속쓰렸죠. 그런데 그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와, 내가 나쁜 놈이었구나. 내가 아버지에게, 형에게 몹쓸 짓을 했구나. 야곱도 인간이잖아요. 당해보니까 아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와 형에게 한 일을 후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훈련시킨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그렇다면 야곱은 자신 앞에 놓여있는 이 장애물, 이 외삼촌 라반, 이 장애물을 어떻게 뛰어넘어갔습니까? 아버지와 형에게 했던 것처럼 사기쳐서 넘어갔습니까? 아니죠.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옛날에 사기치던 야곱이 아닙니다. 결국 야곱은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외삼촌 라반과 이제 말도 안 되는 계약을 맺습니다. 야곱은
두 아내를 거느린 가장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양이 필요합니다. 양을 쳐서 그 양젖과 양을 또 그 양털을 팔아서 또는 양고기로 내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이 필요해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누구의 품꾼이죠? 외삼촌 라반의 품꾼이니까 품삯을 받아야 돼요. 돈이 필요해요.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외삼촌 라반에게 말도 안 되는 계약을 맺어요. 외삼촌, 양이 새끼를 낳을 때 아롱진 거, 점이 있는 거, 얼룩얼룩한 것들이 나오면 그 양은 전부 나에게 주세요. 정상적인 양이 나오면 삼촌이 가지세요. 그런데 양이 아롱지고 점 있고 얼룩얼룩한 새끼를 낳을 확률은 거의 없어요. 돌연변이죠. 말 그대로 1000마리 중에 한 마리 있을까 말까. 이 말은 없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야곱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약을 외삼촌과 했을까요? 그래야 외삼촌이 계약을 하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야곱이 외삼촌에게 가가지고, 외삼촌, 내가 외삼촌의 양 1000마리를 내가 양을 쳐가지고 하면 외삼촌이 나에게 그 양 1000마리 중에서 품삯으로 20%만 주세요. 200마리만 나에게 주세요. 그러면 외삼촌 라반이 그래 그렇게 하자 이렇게 말할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실을 누가 더 잘 알아요? 야곱이 알아요. 왜요? 외삼촌 라반은 야곱 자기보다 더 사기꾼이니까 손해보는 짓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삼촌과 계약을 맺어야 되니까 말도 안 되는 거,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이런 계약, 외삼촌이 계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계약을 맺죠. 아마도 외삼촌 라반은요, 계약을 하면서 속으로 이 야곱을 비웃었을 거예요. 아, 이 바보 같은 멍청이. 야, 양을 니도 쳐봐서 알 거 아니야. 양을 쳐본 1000마리 중에서 점 있고 아롱진 양들이 몇 마리 나오대. 한 마리 안 나올 때도 더 많잖아. 그런데 내하고 이런 계약을 해? 외삼촌 라반은 껄껄껄 웃었을 거예요. 아, 저 천치 바보. 그러면 이 야곱이 정말 천치 바보일까요? 지금 야곱은 사기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진짜 천치 바보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왜 야곱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약을 하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 외삼촌 라반은요, 정말로 철저한 사람이에요. 혹시나 아롱진 양과 이 비정상적인 양들이 정상적인 양과 같이 있다 보면 어떻게 해요? 새끼를 뵐 수가 있겠죠. 그러면 혹시나 아롱진 양이나 점 있는 양이나 얼룩얼룩한 양이 태어날까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양들 중에서 점 있고 아롱지고 얼룩한 거 전부 다 모아요.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흘길이나 떨어져 있는 자기 아들들에게 다 보내고 야곱에게는요 지극히 정상적이고 튼튼한 양들만 보내는 겁니다. 창세기 30장 35절과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그가 수렴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흰바탕에 아롱지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용이 주도하지요. 진짜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이 누굽니까? 외삼촌 라반입니다. 완벽합니다. 이제 야곱은이죠 빈털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라도 얼룩얼룩한 양 한 마리라도 나올까봐 모든 얼룩얼룩한 양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사흘 떨어져 있는 곳에 그것도 자기 아들들에게 다 맡겨버렸어요. 그리고 야곱에게는 정상적인 양만 치게 했습니다. 당연히 정상적인 양들이 서로 교배를 해서 태어난 양들은 다 정상적인 양이 될 확률이 거의 99.9999%잖아요. 야곱은 이 장애물, 이 외삼촌 라반이라는 이 장애물 어떻게 뛰어넘어갑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여기서 고생할 필요 차라리 아버지, 형,
있는 곳에 가가지고 용서 구하고 차라리 거기서 사는 게 낫겠다 하고 야반 도주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야곱은 장애물을 어떻게 뛰어넘었습니까? 첫째로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고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힘들면 힘들수록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꿈을 꾸는 거죠. 지금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은 힘들지만 앞으로 5년 후에, 앞으로 10년 후에 나는 잘 될 거다. 하나님을 믿고 그런 꿈을 꾸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하나님을 믿고 계약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외삼촌의 양들을 다 나에게 주실 것이다. 이런 희망, 소망을 갖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하나님이 없이, 믿음이 없이 자기 혼자였다면 이런 계약도 안 했을 것이고, 자기 혼자였다면 아마 야곱은 절망하고 포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혼자가 아니에요. 야곱도 알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당연히 야곱과 함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야곱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야곱의 전직은 사기꾼이죠.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계약한 것이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아는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불리한 계약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같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핸들링 해가지고 나에게 가장 유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믿음의 눈으로 수많은 흰 양 가운데 아롱진 양, 점 있는 양, 알록달록한 그 양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현실은요, 아무것도 없죠. 현실은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양들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축복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야곱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꿈을 꾸는 거예요. 말 그대로 꿈이고 뭐라 그러죠? 생각이죠. 왜 사람들이 절망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꿈이 없기 때문에 절망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믿고 꿈을 꾸면서 모든 장애물들을 다 뛰어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은 꿈을 꾸고 연구하고 노력했습니다. 꿈을 꾸었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꿈을 이루는 것은 공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주시나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공짜 아닙니다. 복은 공짜가 아니에요. 구원은 공짜지만, 근데 엄밀히 따져보면 구원도 사실은 공짜가 아니에요. 사실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우리는 얼마짜리일까요? 우리는 얼마를 사탄 마귀에게 주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예수님짜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 대가로 구원을 받은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공짜가 없어요. 꿈을 이루는 것도 공짜가 아닙니다.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믿고 꿈을 꾸었으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연구하고 노력해야 돼요. 이상은 높게 현실을 어떻게 해요? 착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눈물 흘리고 씨를 뿌려야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열매는요, 희생의 대가가 있어야 돼요. 희생의 대가가 없는 열매는요, 가짜입니다. 그렇다면 눈물 흘리고 씨를 뿌린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 노력이죠. 연구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죠.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요, 말만 한 것이 아니에요. 삼촌과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엉뚱한 발상을 하죠. 그게 뭡니까?
양이 교미하는 장소에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얼룩얼룩하게 만들어 놓고 양들이 새끼를 베게 합니다. 그럼 양들이 그걸 딱 보면서 어떻게 해요? 새끼를 낳으면 다 그런 양들을 낳을 것이다. 야, 요즘 그런 산모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남편을 보니까 혀가 차지는 거야. 또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보니까 이거는 진짜 고기가 설레설레 흔들어요. 그 사이에 태어난 이 아기는 남편을 닮아도 안 되고 나를 닮아도 안 돼요. 누굴 닮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진을 하나 남자 사진, 여자 사진을 딱 벽에 붙여요. 남자 사진은 진짜 잘생긴 아무아무개, 여자 사진도 진짜 이쁜 아무아무개. 맨날 그거 보내. 그러면 그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녀가 남자면 이 사람처럼, 여자면 이 여자처럼 그렇게 나옵니까? 안 나오죠. 말도 안 되죠. 야곱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면 웃을 거야. 웃을 거야, 하나님이. 야, 야곱아, 그게 말이 되니? 하나님이 야곱을 보면 아마 웃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웃으면서도 야곱의 마음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감동하는 거예요. 진짜 근거 없는 행동. 그렇다고 다롱진 양, 점박이 양, 얼룩얼룩한 양들이 태어납니까? 안 태어납니다. 그런데도 야곱은요, 하나님을 믿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약을 맺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꿈을 꾸었다면 가만히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물 흘리고 씨를 뿌리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 때를 기다리세요. 진짜 나쁜 성도들은요,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제가 기도하다가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할까요? 그럼 너는 뭐 할 건데? 내가 너의 병을 고쳐주고, 내가 너의 사업이 잘 되게 하고, 내가 네 자녀들을 형통하게 해줄게. 그러면 너는 뭐 할 거냐? 그러면 그 사람 할 말이 없죠. 예?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 흘리고 씨를 뿌려야 돼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줘요? 열매를 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보고만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가슴은 시커멀 거예요. 왜? 우리한테 배신당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믿는데 우리는요, 어떤 때는 믿고 어떤 때는 안 믿고. 하나님의 가슴은 시커멀 거예요. 속이 다 들어가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 흘리고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장애물을 쉽게 뛰어넘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서 꿈꾸고 연구하고 노력했죠. 기도해야 돼요. 기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해서 인생의 장애물이 뛰어넘어가지거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야곱은 자신의 방법을 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 아닌 종살이를 하면서 고생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기도하면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외삼촌 라반과 말도 안 되는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죠. 목숨을 걸고 천사와 씨름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두 번째 형 에서라는 장애물도 어떻게 합니까? 뛰어넘어가는 거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뛰어넘어가집니다. 기도를 제발 한 달, 두 달 해가지고 기도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제 경험으로는 저 같은 경우는 7개월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더라고요. 7개월 기도하니까 응답해 줘요. 제발 한 달, 두 달, 석 달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 그런 거짓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최소한 제 경험으로는 7개월 이상은 해야 돼요. 쉬지 말고 하루하루도 많이 하라는 건 아니에요. 오늘 했으면 내일 하고 꼬박꼬박. 자, 마지막 넷째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까지. 예.
장애물을 만나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기다릴 줄 모릅니다. 기도했으니까 금방 응답되길 원해요.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응답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불평하죠.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으면요, 불평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는데 불평했다, 그거는 그 기도도 가짜고 그 믿음도 가짜라는 증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으면요,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았어도 불평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짜는요, 불평합니다. 가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죽여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기도는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제발 좀,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세요. 그러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별개로 되어지면 나는 한평생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다면 끝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우리 인생의 모든 장애물들은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하나, 둘, 셋 없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은 어쩔 수 없이 이 땅의 삶을 살다 보면 장애물을 만납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꿈을 꾸면서 애쓰고 노력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하나님 때가 되면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하나, 둘, 셋 다 없애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야곱처럼 축복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축복의 통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